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너에게 뭐라고 명했느냐? 라고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죠. 율법에는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끝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5절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해졌다.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그 당시 특별히 유대의 특별히 가정생활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이 아내를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 중에 하나를 더 이렇게 소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재산 하나를 더 소유하는 것 같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인 한 사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일꾼 하나 더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집에 일손을 얼만큼 더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는 아주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버리면 버려져야 되고 또 남편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아내들의 권리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은 그렇게 남편에 의해서 버려지는 아내들의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세웠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마음이 완악해서 그 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인들, 버려지는 남편에 의해서 마구 버려지는 여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혼증서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때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혼증서 써줘라. 이혼증서라는 건 그 당시 뭐냐면 그래서 자유의 여인이라는 그런 법적인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너가 버렸으면 이젠 이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도 상관없고 그게 그래도 가늠이 아니고 또 이 여인이 만약 결혼한다고 해서 재혼한다고 해서 남편의 어떻게 권리
남편의 어떻게 보면 자유를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바에는 너가 그렇게 버릴 바에는 함부로 버릴 바에는 여인에게 자유 이제 너로부터 이제 남편 너로부터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그런 표시로서 이혼증서 써주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버려지는 여인들을 방지하고 또 그들을 최소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세웠는데 너희들은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 그냥 이혼증서 써주면 버리면 되는구나 하고 무조건 이혼증서를 남발하면서 너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여인을 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책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 제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가정의 제도가 이 어떻게 보면 타락하기 전에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 놓으신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되어라, 한 몸을 이루울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한 몸을 이루라라는 이 말이 특별히 어떻게 보면 관계의 친밀성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면 나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영속성 계속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한 몸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 한 몸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친해져야 된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 몸이 됐으면 이제 갈라질 수 없다라는 거.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 한 몸 됐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의 영속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결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제정한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해서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마음에 똑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 자기밖에 없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마음에 사실은 안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기에 대한 운명 공동체를 여겨요. 이 여자는 내 운명이야. 이 남자는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몸처럼 여기고 자기 운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안수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에 대한 이 부모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이가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들은 뭐 눈치코치도 없는 거죠. 뭐 질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 아이 좀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막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막 애들을 거기다 자꾸 들여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막 꾸짖는 거예요. 좀 지금 상황 좀 보라고 말이야. 그냥 이런 상황에 무슨 아이 안수를 받겠다고 이게 예수님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거에 뭐 설교하고 있는데 막 애들을 들고 와서 안수 받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제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다? 어린아이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가 그럼 순진무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어른이 되는데도 순진무구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런 내용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보세요. 어른이 돼서 어떻게 순진무구해질 수 있겠어요? 어린처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마음 착하고 깨끗하면 그러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예. 어떻게 해야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는 어때요? 연약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제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또 운명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혼제도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건강하고 복된 천국 가정을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